오늘을 거룩한 날로 구별하시고 저희를 사랑으로 부르셔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특별히 오늘은 어린이 청소년 주일입니다. 이 시간 너희가 어린이같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겨 듣게 하옵소서. 또한 어린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라는 말씀처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사람이 될 것을 다짐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가 신자유주의 경쟁사회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양극화와 국가폭력 앞에서 고통받는 이들의 신음소리에 침묵해 왔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또 오늘 우리가 사실을 왜곡하고 정의를 호도하며 자유를 훼손하는 악의 무리들이 활개를 치고 각자의 이익에 눈이 어두워 흑백 논리와 진영 논리가 판을 치고 있음에도 못 들은 척 외면하고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하게 하시옵소서. 성령으로 역사하셔서 어린이와 같이 낮고 겸손한 자세로 돌아가게 하시옵소서. 선지자의 사명을 회피하고 제 뜻대로 하다가 무서운 풍랑을 만난 요나가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듯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물고기 뱃속 죽음의 문턱에서 비로소 하나님께 기도할 것을 깨달은 요나처럼 우리를 겸손해지게 하시옵소서. 무진 교우들에게 자기를 돌아보고 기도할 능력과 기회를 주신 주님, 무진 교우들이 머리를 조아리며 하나님 앞에 자기를 돌아보며 자복하게 하시옵소서. 무진 교우들이 얼굴을 들어 하나님을 응시하며 눈 마주치게 하시옵소서. 무진 교우들이 입을 열어 말할 수 있을 그때 큰 소리로 주님을 부르게 하시옵소서. 무진 교우들이 아직 상한 두 손을 가지런히 모아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무진 교우들이 아직 잘 듣는 두 귀로 주님의 말씀을 잘 듣게 하시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옵소서. 무진 교우들이 온 몸으로 주님의 부르심의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고 행동하며 실천하게 하시옵소서. 레갑 족속이 선조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원히 서게 된 것처럼 오직 주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실천하는 무진 교우들이 다 되게 하시옵소서. 불순종한 죄인을 위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순종하셨듯 그리스도에 속한 자로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겸손히 순종하는 무진 교우들이 될 수 있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아파서 고통 중에 있는 교우들, 경제적으로 힘든 교우들, 연로하여 거동이 불편한 교우들, 직장에서 수고하는 교우들, 학업에 시달리는 자녀들, 그리고 말 못할 사연들로 어려움 중에 있는 교우들을 일일이 살피셔서 전능하신 능력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레갑 족속에게 배우는 신앙의 유산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목마른 영혼마다 생명수를 풍족하게 마시는 은혜의 충만한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몸된 무진 교회를 위하여 찬양으로, 교사로, 청소와 식사 준비로 봉사하는 충성스러운 재직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를 통하여 무진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주님의 아름다운 열매가 알알이 맺혀지는 기쁨의 역사가 있게 하시옵소서. 찬양대의 찬양은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시고 오늘 드리는 찬양을 주님께서 친히 축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오직 주님께 의지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레미야서 35장 12절부터 19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그때 여호와의 말씀이 에레미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그의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 한 그 명령은 실행되도다. 그들은 그 선조의 명령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마시지 아니하거늘 내가 너희에게 말하고 끊임없이 말하여도 너희는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손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에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의 손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례를 지키며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찬양해 주신 성가대 감사합니다. 5월 첫째 주일 떠오른 어린이날입니다. 특별히 어린이들에게 또 이 자리에 나오신 모든 교우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복이 함께하길 축원합니다. 옆 사람 인사하십시다. 반갑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성가대분들에게 표와 함께 하겠습니다.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을 사랑하라. 어린이날인데 날씨가 굽고 비가 와서 안타깝지요. 우리의 자녀들에게 또 여러분들의 손자 손녀들에게 주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기원합니다. 어린이날 맞이해서 오이코스 시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하얀 별지 제목이 신의 한 수입니다. 신의 한 수.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어린이날에 엄마 아빠 피곤하다고 피자 한 판 사주고 대충 어버이날에 나도 엄마 아빠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라고 카드에 대충 때웠다. 엄마 아빠 나이쯤 되면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다는 걸 알. 왜 자꾸 깜빡하나 모르겠다. 누가 만들었는지 어린이날 다음이 어버이날인 건 신의 한 수다. 어린이가 발견한 대단한 발견은 어린이날 후에 어버이날이 있다는 겁니다. 요즘 아이들의 이 보통이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또 부모라면 자녀들을 좀 소홀히 했던 것이 마음이 찔리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데 마음이 빠진 사랑이 빠진 거칠에는 아이들을 이렇게 상처를 주는구나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우리는 과거를 쉽게 잊고 삽니다. 어른이 되면 어린아이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습니다. 신앙은
어린아이의 순수함을 회복하는 과정이라고 믿습니다. 이 시간 이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 시를 통해서도 어린아이 같은 주님의 마음을 회복해서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즘 직업 중에서 쉬운 직업이 한 직업도 없겠지만 제가 볼 땐 가장 힘든 직업 중에 하나는 아이들을 가르치는 선생님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보시면 선생님들 얼굴이 별로 밝지를 못합니다. 선생님 되기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어려운데 들어가는 순간 가장 힘들고 마음의 상처를 받는 또 소위 직업이 선생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고, 제가 우리 교회 사역 중에서 가장 하고 싶은 사역은 선생님들을 좀 위로하는 사역을 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간절합니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선생님 했던 분들부터 지금 하고 있는 분들까지 식사 한번 접대하면 어떨까, 오실까 이런 생각은 했습니다만 우리 교회도 선생님들이 많잖아요. 어느 중학교 중간고사에 주관식 시험 문제에 중학생이 주관식 답을 쓰고 이렇게 화이트로 백타로 더 쉬운 후 이렇게 써놓았다는 유머를 제가 아주 오래전에 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화이트로 이렇게 덧칠을 해놓고 그 옆에 동전으로 긁으시면 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옛날에 그런 게 많이 있었죠. 교무실에서 채점을 하시던 선생님이 그걸 보고 이없어 하면서 동전을 꺼내서 100원짜리 동전을 꺼내서 긁었답니다. 긁은 다음에 선생님이 화가 나서 벌떡 일어나서 교실을 향해서 달려갔답니다. 옆에 있는 선생님이 뭐라고 써져서 이 선생님이 이렇게 화를 내고 달려가나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써졌답니다. 뭐라고 써졌을까요? 꽝. 정답은 다음 기회에 이렇게 써졌답니다. 정답은 다음 기회에. 우리 자녀의 소중함을 알고 또 우리 믿음의 가족들의 소중함을 알 뿐 아니라 함께 일터에서 일하신 분들의 소중함, 귀함을 알고 특별히 어린 주일에 우리의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의 소중함을 정말 귀하게 알면 좋겠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자녀의 선생님 얼굴 아신가요? 인터넷에서 보기는 봤을 것 같은데 직접 얼굴을 대한 적은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무진교회 부모라면 2주간에 반드시 우리 자녀를 가르치는 선생님께 전화 한 통 하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 자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을 위해서 내가 기독교인인데 기도하겠습니다. 꼭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된 직장 이런 것을 넘어선 곧 자녀의 생명을 자녀의 책임을 지고 교육을 하는 선생님들을 우리가 존중하고 예전엔 천직이라는 말도 썼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너무 세상적으로 우리 선생님들을 보고 하는 것 아닐까? 우리 자녀가 좋은 선생님을 만나면 인생이 변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선생님들을 위로하고 또 감사하고 이런 전화 한 통 꼭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예레미야 35장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바벨론 제국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 직전의 얘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께서 태어나기 전에 586년 7년 그 무렵에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 제국에 망합니다. 바벨론의 그 제국이 지금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바그다드에서 한 80km 정도에 가면 바벨론이라는 지금 땅이 지금도 있습니다. 거기서 수많은 유적들이 있습니다.
바빌론의 공중정원은 지금도 고대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의 정원으로 일컬어지죠. 얼마나 많은 그 고대 바빌론의 유적들이 지금도 발견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여행이 자유롭지 못하지만 제가 꼭 가보고 싶은 곳 중에 하나가 이 바빌론입니다. 유대민족의 왕은 그 시대에 여호야김이라는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야김에게 또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합니다. 회개하라고,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불순종하면 멸망한다고 경고합니다. 하지만 그 경고에 순종치 않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587년, 주전 587년에 망하지요. 오늘 성경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예언자를 통해 유대 족속에게 마지막으로 호소했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순히 순종해, 회개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떤 신뢰를 듭니다. 신뢰를. 레갑 족속의 신뢰를 들어서 바른 신앙이 무엇인지, 어떤 신앙이 바른 신앙인지를 가르쳐주고 그 신앙의 전통을 잘 이어가라, 후손들에게도 잘 이어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안타깝게도 유대민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실패했지만 오늘 레갑 족속의 신앙의 교훈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무진교회 모든 교우들에게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무진교회 교우들과 신앙의 가문을 이루어가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레갑 족속을 소개해 주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갑 족속을 불러다가 예루살렘 성전의 한 방에 모으라, 그러면서 지시하라. 에레미야에게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 모아서 어떤 지시를 하냐면 포도주를 마셔라 이렇게 지시해 보라, 권면해 보라라는 거예요. 시험하라는 거예요. 2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 35장 2절에 보면 너는 레갑 사람들의 집에 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여호와의 집 한 방으로 데려다가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 이 명령입니다. 에레미야는 영문도 모르는 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레갑 족속은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아니에요. 그래서 레갑 족속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방인 족속입니다. 겐 족속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켄 족속이라는 뜻입니다. 역대상이나 사사기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이 켄 족속의 대표적인 사람은 모세 장인 이드로가 켄 족속입니다. 비록 그들은 이방이었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목민족의 삶을 살았습니다. 광야 시대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에 편입되어 살았습니다. 그 후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는 이스라엘 민족이 일원이 되어 살았습니다. 그들은 놀랍게도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고 자랑하던 유대인들보다 더 오히려 바른 신앙을 지켜왔습니다. 이방인들보다 더 신앙이 좋았다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모태 신앙보다 나중에 예수 믿은 신앙인이 훨씬 믿음이 좋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포도주를 마시라고 권했을 때 레갑 족속의 반응이 어땠을까? 우리가 읽지 못했는데 8절에 나와 있습니다.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5장 8절 시작. 우리가 레박의 아들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우리의 조상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했습니다. 평생 동안 포도주 마시지 말라. 그래서 우리는 포도주 마시지 않습니다. 이렇게 대답한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9절에 보면 레갑 족속의 지도자였던 요나답이 명령하는 것을 우리는 올곧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9절에 보면 살 집도 짓지 아니하며, 천막에 산다는 거예요. 포도원이나 밭이나 종자도 가지지 아니하며, 밭을 가지지 않는다.
포도원을 가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10절에 보면 장막에 살면서 텐트 치며 살면서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대로 다 지켜 행하였노라. 포도주만 마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도 갖지 않고 포도 농사도 짓지 않고 우리가 여기까지 우리의 선조의 가르침대로 명령대로 살아왔습니다라는 거예요. 레갑 족속의 지도자였던 요나답이 지키라고 명령했던 것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포도주 마시지 말 것, 농사 짓지 말 것, 집 짓지 말 것, 장막에 거할 것. 이 레갑 족속은 조상으로부터 명령한 이 내용들을 고스란히 지금까지 지켜왔는데 역사적으로 보면 연대로 보면 250년 이상 지금 지켜온 거예요. 250년 이상. 우리로 보면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이 어떤 명령한 것을 지금까지 지켜오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 그들이 살았던 250년 후의 상황에는 맞지 않아요. 조선시대 때 우리 조상이 명령한 것을 지금 시대에 살려고 하면 맞지가 않잖아요. 현대에 맞지가 않잖아요. 현대에 맞게 해석해 보면 이런 것입니다.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세속에 물들지 말라는 뜻이에요. 성결을 지키라라는 거죠. 농사를 짓지 말고 파종하지 말라라는 것은 너희들의 정체성은 농민이 아니라 유목민이다라는 거예요. 유목민. 그 다음에 그 당시에 곧 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농사신을 섬겨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목민으로 살면서 하나님만 섬기라는 거예요. 또한 세상 욕심에 집착하지 말고 이 땅에 영원한 소망을 두지 말고 순례자로서 단순한 삶을 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려고 하는 것은 너희들도 레갑 족속처럼 살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레갑 족속은 150년 전에 했던 250년 전에 조상들이 했던 말을 250년 동안 지금도 지키고 있는데 너희들은 내가 오늘 하는 말도 지키지 않는다는 것을 비판하기 위함이에요. 이방의 레갑 족속도 이렇게 자신의 조상 요나답의 가르침을 250년 동안 지켜오는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유대 백성,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을 지금도 헌신짝처럼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없이 여기고 불순종하고 타락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소망이 없이 바벨론에 망할 것이라고 하는 경고입니다. 그 당시 이스라엘 유대 족속의 신앙의 상태는 어땠을까? 우리가 읽은 대로 16절에 나와 있습니다.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주민에게 내가 그들에게 대하여 선포한 모든 재앙을 내릴 것이다. 레갑 족속은 현실에도 맞지 않는 조상들의 명령을 지금까지도 힘들게 250년간 지켜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불순종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을 내리겠다는 경고입니다. 그런데 회개하지 않고 불순종한 그들은 불과 그 말씀, 경고의 말씀하기 1-20년 후에 망하게 됩니다. 반면에 레갑 족속은 그 와중에서도 특별한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19절을 읽었습니다. 19절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을 레갑 족속이 누리게 됩니다. 이런 복을 무진교회 교우들이 사모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레갑 족속처럼 이방인 출신이라도
신앙의 전통을 잘 계승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당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앙인으로 이 복을 받기가 힘들지요. 참 신앙을 소유하지 못하면 이름뿐인 명목상의 기독교인에 불과하기가 쉽습니다. 여러분은 레갑 족속처럼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신앙인입니까? 아니면 말씀을 듣지만 내 욕심대로, 내 방법대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던 유대인처럼 살고 있는 기독교인입니까? 이 어린 주일을 맞아서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먼저 부모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후대, 자녀들의 계승이 있어야 합니다. 요나답의 결단과 그 후손되는 레갑 족속의 신앙 계승이 그 신뢰를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 앉아 있는 내가 부모라면 부모의 신앙이 1차적으로 중요하다는 거예요. 모든 교육이 그렇지만 교육의 출발은 곧 모델이 중요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바울은 내가 먼저 예수님을 죽도록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은 나를 본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프리카 성자라고 일컬어지는 슈바이처에게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자녀 교육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녀 교육의 3가지 원칙을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부탁했다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때 슈바이처가 했던 말이 한마디였습니다. 첫째도 본보기, 둘째도 본보기, 셋째도 본보기입니다. 자녀들은 부모의 말을 따르지 않고 부모의 삶, 행동을 따르게 되죠. 그래서 이런 말을 우리가 자주 듣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지 않고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다. 이런 얘기 우리가 가끔 듣죠. 그런 점에서 가장 좋은 신앙교육은 부모가 먼저 바르게 믿고 바르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올바르야만, 진실해야만, 성실해야만 신앙의 전수를 자녀들에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 전수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부터 반듯하고 진실한 신앙생활을 결단하고 이 시간 어린 주일을 맞이해서 실천하는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은 시작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인간은 본성으로 타락한 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결단하지 않으면 오늘 타락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우리 심성은 악하고 무지하고 게으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기보다는 세상의 욕심, 마귀의 유혹에 쉽게 우리가 현혹되고 넘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믿음의 습관을 훈련해야 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연단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었습니다. 말씀 준비하다가 이런 예화를 보았습니다. 옛날 한 부자가 있었는데 자식이 너무나 두 아들이 있었는데 게으르고 매일 먹고 놀아서 참 걱정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가 아버지가 죽을 때가 되었습니다. 임종에 가까웠습니다. 그 아들을 불러놓고 아버지가 이렇게 유언을 했답니다. 두 아들아,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유산이 있다. 황금이 있는데 우리 논밭에 숨겨두었다. 내가 죽거든 부지런히 논밭을 파서 황금을 발견하고 그 유산으로 살아라. 있답니다. 장례를 치르자마자 두 아들은 새벽부터 논밭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밤새도록 땅을 팠지만 황금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원망하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를.
근데 매일 그 일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습관이 들었습니다. 논밭이 다 소위 일구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곧 논밭에 곡식을 심고 가을에 풍년을 거두었답니다. 황금 물결을 바라보면서 두 아들이 깨달았답니다. 내 부모가 우리들에게 주신 유산은 이 황금 물결 벌판이구나, 이걸 깨달았다고 하는 그럴싸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물려주고 싶어하는 유산은 아버지의 근면, 성실함, 부지런함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신앙의 습관들을, 어떤 신앙의 습관들을 길러서 자녀들에게 전수하고 계십니까? 우리 자녀들을 잘 되게 하려면 좋은 습관을 물려주어야 합니다. 이런 습관이 자녀들의 인생을 변화시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게 하는 것이죠. 부모인 우리 모두는 자녀들에게 경건의 훈련을 잘 가르쳐야 될 책임이 있는 거죠.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 나옵니다. 육체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있느니라.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육체의 연단, 운동입니다. 운동. 산에 가는 것, 등산하는 것, 체육관에 가는 것, 걷기 하는 것, 이건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 그에 비해서 경건의 훈련은, 신앙의 훈련은 금생과 내생에까지 큰 유익이 있다는 거예요.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알기 쉽게 이렇게 번역을 해두었습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육체 훈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신앙의 훈련은 모든 일에 유익하니 이 세상에서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 영원한 생명까지 약속해 줍니다. 신앙은 이 땅에서도 유익뿐 아니라 저 세상에서도 생명을 약속해 준다라는 거예요. 약간의 유익이 있는 육체의 훈련, 육체의 연습, 운동에 또 우리가 목숨을 맵니다. 요즘에는 맨발까지 러싱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러싱. 맨발 걷기까지 하죠. 겨울에 추운데 그 맨발 벗고 걷는 분들, 오직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그에 비해서 우리의 신앙의 훈련은 어떤 것을 하고 있는가 돌아보셔야 합니다. 신앙의 훈련을, 어떤 것들을 내 자녀들에게 시키고 있는가도 돌아보셔야 합니다. 그게 맞지 않다면, 내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목숨을 거는데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나님도 복을 받을 길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들에게 바른 신앙의 유산을 소유하고 그 신앙을 후손들에게 전수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이 있죠. 처음에는 내가 습관을 만들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 습관이 나를 만든다. 강철왕이라고 불리는 미국의 그 앤드류 카네기가 이런 말을 했다는 거죠. 말년에 어떻게 성공했습니까? 그 비결을 기자가 묻자, 나의 부모님은 금전이나 재정적 유산은 물려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더 귀한 유산을, 가치를 물려주었습니다. 우리가 만일 좋은 습관, 좋은 신앙 습관을 물려받지 못하면 내가 좋은 신앙이 되기 힘들고, 또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물려주지 못하면 사사시대 같은 암흑기를 우리의 가문이 맞이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그런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사사기는 옳은 대로 행했더라, 자기가 옳은 대로 행했다고 한마디로 정리했습니다. 신앙의 가문이 아니라 신앙의 가문을 물려주지 못하면 자기의 옳은 대로 행했다라는 가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유산을 물려받고 있는 가정이 점점 줄어들고 자기의 옳은 대로, 자기의 소견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위험 속에 우리가 처해 있습니다. 가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가보란 한 집안의 자랑거리, 보배가 될 만한 귀중한 물품, 유산을 의미하지요.
경기도 성남에 보면 한국학중앙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있는데 거기에 장서각이 있는데 그 장서각에 우리나라의 갑오들이 보장되어 있다, 기증받은 갑오들이 보장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어제 몇 시간 동안 찾아봤습니다. 인터넷을 통해서. 이곳에는 43개 가문의 갑오가 보관되어 있습니다. 왜 그 가문에서 그 갑오를 기증할까요? 어떤 갑오가 있는데 도둑을 맞기 때문입니다. 도둑을 맞기 때문에 그 장서각에 기증을 한답니다. 보니까 전주 이씨, 전주 박씨 갑오, 반남 박씨, 서계 가문의 서계 유목,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것들이더라고요. 서첩 같은 것들입니다. 진주 정씨의 우복 가문이 기타간 동춘당 필적, 무한박씨 무의공 가문이 기타간 이렇게 쭉 명록 나와 있었습니다. 순흥한 씨 가문이 기타간 보물 몇 호 여러분들이 자녀들에게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랑할 수 있는 갑오는 어떤 것들입니까? 그것이 땅입니까? 돈입니까? 레갑자손은 선조들의 신앙의 유산을 깊이 간직해 왔습니다. 레갑자손들은 선조들의 신앙을 250년 이상 지켜왔습니다. 또 후로도 150년 이상 그 신앙을 올곧이 지켜갑니다. 신앙 유산을 묵묵히 지켜온 레갑자손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은 복을 주시죠. 하나님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가문,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가문이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교우 여러분들이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물려줄 신앙의 가문, 갑오들이 어떤 것들입니까? 여러분들은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어떤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계십니까? 우리가 물려줄 좋은 신앙의 습관들은 또한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고 직분을 받았다면 각자 생각해 보시면 다 알 수 있는 것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묵상훈련, 기도훈련, 예배훈련, 물질훈련, 그 중에 우리의 삶의 기본이 신앙유소 주일송수이며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이며 매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일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주님으로부터 주신 은혜가 있다면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봉사하고 헌신하는 일입니다. 이런 삶이, 이런 생활이 여러분의 삶의 기초가 될 때 여러분의 인생은 흔들리는 세상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으로 내갑족속처럼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단해야 합니다. 훈련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행하고 자녀들에게 좋은 신앙의 습관을 준수하기 위해서 결단하고 어떤 것은 포기해야 합니다. 엔조이하는 것을 포기하거나 즐기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야만 우리 가문이, 우리의 자손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가문이 될 수 있습니다. 교우 여러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결단을 요구합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레갑 족속처럼 바르게 살 때 자녀들과 후손들에게 신앙이 계승되고 하나님의 복을 받는 축복의 가정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나답 같은 신앙의 부모가 되어서 레갑 족속의 신앙의 유산들을 흘러넘치게 하고 그 신앙을 이어가게 함으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무진교회 교우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리하여 레갑 족속에게 약속하신 하나님 앞에서 영광 돌리는 후손들이 우리 후손들을 통해서 어떤 상황에서도 끊이지 않고 영원히 서는 무진교회 후손들, 무진교회 믿음의 가문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늘로로 축원하옵나니 이제는 부활하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창조자 하나님의 한량없인 사랑하심과 우리의 보호자이시며 우리 함께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이 내갑 족속처럼 믿음의 부모로 바르게 살아가며 신앙의 유산을 후손들에게 전수하며 믿음의 가문을 이루어가기로 다짐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우리의 가정과 일터 위에, 새벽 이슬 같은 우리의 자녀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